죄의 맛은 달콤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시작. 회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또 나옵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이자 죄인입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이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성도이자 죄인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신자와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신자들은 죄를 죄라고 모르는 것이 비신자고, 성도들은 죄가 죄라고 인식할 때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죄된 삶을 인식하는 회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의 배교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욥기 3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나를 순전하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이번에 이슈화된 구원파의 교리가 이와 마찬가지죠. 구원파의 교리는 간단히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파 공동체에 들어와 머물러 있어야 구원의 확실하다.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종교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행위나 예배를 무시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성도의 교제나 친교를 사업과 연관시켜 물건을 사는 것과 함께 그들의 연대성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강매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판다,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세모 스코알렌이라는 그런 물품이 그들의 주된 사업입니다. 이 구원파의 시작은 미국과 네덜란드의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이단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한국, 다시 말해서 유병헌이나 이요한, 박욱수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준 교리를 그들이 한국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병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요. 이요한 중등학교까지 했고, 박욱수는 중학교 3학년에서 퇴학 나가는 사람입니다. 교육 정규 과정을 하지 않고 또 신학의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교리는 정말 허무맹랑한 교리가 대부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교리는 한 번 구원 받은 구원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이 확정된 그들이 삶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이루어지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반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성립합니다.
분리하자. 그래서 이요한 교회표가 나오고 나중에 박옥수가 또 다른 외국 선교사한테 받아가지고 구원하는 새 줄기가 됩니다. 이른바 기독교 복음 침례는 유병원의 책이고요. 대한예수교회 침례는 이요한의 책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침례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것은 박옥수파입니다. 이 세 파가 바로 이단 종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회가 다 이단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잘 해보세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성서 침례회, 이 두 종파는 정통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인정한 교단입니다. 이 교단은 괜찮다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렇게 허무맹랑한 교리를 인간들의 입맛에 맞는 달콤함을 빌어서 아무런 신학적 뒷받침이 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회개하는 삶을 중시하는 기독교와 상관되게 일회성 사건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다고 말하니 더욱 현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구원이 확정되었다면 최후반 제1세대인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 출애굽 세대에 들어갔어도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죄인입니다. 죄인된 세상을 살고 있고 또한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죄악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준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뱀이 인간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대답하자 단호하게 4절 말씀에 뱀이 그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말씀에 왜곡이 있을 때 여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절대 금기 사항이었던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6절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게 보이고 그것을 먹으면 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뱀이 전해주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그 열매를 쳐다보니 예전에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열매가 아주 탐스럽고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굉장히 탐스럽고 달콤해 보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쓴맛을 내고 모양도 형편없다면 누가 찾아보겠습니까? 죄가 공포스럽고 흉측한 모습을 한다면 누가 그 죄에 다가가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피하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모양은 또한 맛은 달콤하며 탐스러워 보입니다. 죄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됨으로 결국 달콤한 사탕을 삼킨 것처럼 잘못된 것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치유받은 환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하자면 말기암 환자에서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생명을 얻은 환자입니다. 곧 죽게 될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의가 십자가라는 수술을 통해서 간신히 살려놓은 중증 환자입니다. 그런 환자들은 이제 식이요법도 하고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심조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앞에 달콤한 음식이 있다고
덥석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맛은 이제껏 참아온 스트레스를 날릴 만한 달콤한 맛이지만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서 죽음이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죄하고 달콤합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이제껏 맛보지 못한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맛이 좋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삶에서 달콤하지 않아도 너무 행복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빛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달콤하다고 오해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달콤함을 얼마 가지 않고 결국 책임감이라는 쓴맛을 맛보게 되면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오히려 처음부터 사랑을 달콤함보다 쓴맛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속성은 달콤함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것을 먹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저것을 먹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왠지 억울하고 그런 쾌락을 놓치면 다시는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내적인 갈등은 항상 일어납니다. 세상의 달콤함을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세상에는 정말 이런 달콤한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TV나 방송 매체는 이제 아주 대놓고 성적인 광고가 판을 칩니다. 그런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죠. 카사노바와 같은 책임감 없는 인생을 멋진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추앙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올라가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라면 죽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뿐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여자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성적문란한 생활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뱀이 주는 아주 오염된 생각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달콤해 보여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악들은 처음에는 한 번쯤 그래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그 요소를 건드리면 번식하는 번식력이 있습니다. 죄는 저장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번식하는 번식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라는 생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번 하면 번식되어서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금연을 해보신 분이면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줄여야지, 담배를 줄여야지 하면 절대 못 끊습니다. 금연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때 곧바로 담배를 쳐다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미룬 다이어트는 평생을 다이어트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도 벌써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죄는 참 달콤한 맛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을 잡아보려고 한 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달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보암직함. 보기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간 사이에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있던 금지를 다 빼서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절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대 때를 지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자에게 실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누가 그들의 왕이고 지도자였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왕이 됩니까?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 때 그 솔로몬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신만의 궁전을 13년 동안 지으면서 수많은 노역과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노역과 세금이 징그럽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고귀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된 마음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보여달라고, 당신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로마에 개항하여 더 큰 군대를 만들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사단의 왜곡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이 오실 일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의 선포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과 외모는 어땠습니까?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고 단벌 신사로 낙타털 한 벌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 보이진 않지만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광야로 몰려든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허술해 보이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영에 있고 율법 정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의 칭찬은 표면적 율법의 지킴에 있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할례는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요 영적인 할례여야 한다. 표면적인 율법의 준수에 목말라 있는 그런 할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죄악은 우리를 자꾸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끝나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부활의 삶은 성경에 나오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에 매달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을 중시하는 건물 위주의 사역은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들의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것을 필요로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건물이 목적이 되고 그 건물을 의지하게 된다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또 한 번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공주의나 결과주의 같은 것들은 주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자신이 지혜롭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지닌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지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뱀은 오늘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열매를 먹는 즉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실제로 그 열매를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원어의 뜻은 정확히 눈이 열리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눈이 열려져 그들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악을 보게 되고 취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는 대상은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대체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본단 말입니다. 자신들을 작품으로 만든 그 벌거벗은 몸도 아름답다고 칭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꺾고 감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죄된 방법에 대한 눈이 열린 것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이죠. 실은 그들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죄악으로 점점 눈이 덮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짐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삶의 노하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을 떼어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하늘을 가렸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치 지혜롭게 여겨지지만 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에는 무지하거나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속죄받게 되는지도 알게 되죠. 십자가의 보혈이 속죄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날마다 이런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죽는 것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전이됩니다. 6절의 하와가 그 맛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전달해 줍니다. 결국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남편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위를 캐고 캘수록 얼마나 그 안에 죄악이 만연해 있고 그 구조가 얼마나 썩어갔는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하와가 자기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죄가 그렇게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물속에 몰살시키는 무서운 죽음으로 몰고 왔습니다. 죄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전이 되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죄의 삭도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죄의 삭도 사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욱 비참한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회개는 그 죄악을 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치 않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를 침몰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회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런 죽음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의 회개를 넘어 사회 구조의 죄악을 위해서, 국가의 죄악을 위해서 항상 회개하고 통회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끝내겠습니다. 합독하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달콤한 것을 삼키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너무 달콤하여서 우리의 목에 넘기기 쉬우나 그 죽음은 그 삭시 사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우리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말갈때 씻어주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